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1장에서는 그 시험, 그러니까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그 내적인 유혹, 이것들이 올 때 이제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여다보아서 이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씩 가르치는데, 이제 2장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과 관련을 하는데, 이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차별 대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 행함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과 관계된 거죠. 몸에 쓸 것을 주는 그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혀를 제갈 물리는 것. 그래서 이 혀를 제갈 물리려면 무엇보다 혀가 이중적이 되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작은 혀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영향력, 이것을 기억하되, 이제 혀가 파괴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언젠가 하면 이중적이 될 때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이것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될 사람들은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이 지혜에 지배되지 않고 언제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를 해야 된다. 그런데 동기와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면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이제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제 싸움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움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 만족되지 못한 욕망, 정욕에 바로 그 뿌리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만족되지 못한 욕망이 자꾸만 우리를 싸우도록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는 삶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 정욕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기도까지도 바로 왜곡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께서 가르쳤던 것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더욱 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싸움과 욕심을 통해서, 세상과 짝하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더욱 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4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거죠.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을 이제 특별히 기억해야 될 대상,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도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지금 자신을 향한 주의 뜻을 순종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고,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의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면 저것을 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자들에 대해서,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지만 거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됨을 망각하고 쌓아두기만 하고, 그리고 또 남한테, 특별히 품꾼들한테는 인색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인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위험성들이 언제나 이 부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자들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7절부터 말씀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참된 경건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시간적인 문제죠.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해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을 다시 오실 주님에 맞추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참된 경건을 이 땅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 참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1장 시작할 때도 외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서 끝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길이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기다립니다. 열매. 그런데 농부는 열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농사가 참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물과 관계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다듬어져 있지만 2000년 같으면 사람이 노력하더라도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한 때에 비가 와야 됩니다. 그것처럼 농부는 두 가지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는 열매, 풍성한 열매 맺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바로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기를 농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농부처럼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결국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농부의 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기다리느냐? 주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건 무엇에 해당하죠? 열매 맺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놀랍고 영광스러운 열매로 드러나는 날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결국은 이제 말씀과 성령과 관계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런 오순절, 우리 순복음 계통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일으킬 때 그들이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이른 비는 이제 그 곡식을 이렇게 기경할 때, 밭갈 때 필요한 거라면, 늦은 비는 뭔가 하면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기 전에 내려지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분들은 오순절이 성령운동을 일으킬 때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를 맺으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늦은 비의 은혜,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간절히 고대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를 언제나 갈망을 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 우리들에게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최고의 날, 수확의 날이 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길이 참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는 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어떤 기다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또 주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바로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수확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참 인내하고, 그러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길이 참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8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원망이라는 게 무엇이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큰 하나의 그 습관적인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옆에 있는 또 동료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이 범했던 가장 사실은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원망이었죠. 원망.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길이 참되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서로 원망하지 마라.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고,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원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거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심판들을 면할 거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심판하시는 주님이 정말 바로 문 밖에 계실 만큼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죠. 가까이에 계시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밖의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부의 원망입니다. 내부의 원망. 이것만큼 참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떨어지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본을 잘 잡아야 됩니다. 본을.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 이렇게 바느질 같은 거 하실 때 본이 잘못되면 그거는
참 이렇게 그 본을 따서 만든 거는 다 잘못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갈 때 인내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본으로 삼아야 되느냐? 여러분, 누구를 본으로 삼아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참 이렇게 우리가 요즘은 이제 교회마다 소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본을 받고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참 이런 아주 정말 좋은 성경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지금 동시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소위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족할 때. 저는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 교회를 섬길 때 가끔 부흥회나 이런 데를 가면 이제 부탁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교회에 훌륭한 신앙의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한 번씩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하지를 못해. 그런 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인가 하면, 제가 청년부터 어른들을 섬기면서 야, 정말 저런 분은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분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설교나 이럴 때 조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면, 그러면 우연이라고 할 정도로, 우연의 일치라고 할 정도로 얼마 있지 않으면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이렇게 높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사람을 우리들의 본으로 삼는 거는 참 위험하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빠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건 목사님들의 잘못인데, 성도들이 누구를 자랑하도록 만들었느냐? 목사님을 자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도록. 그런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참 이렇게 소위 좋아하고 높였던 목사님들 중에 사실 넘어지지 않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쩌면 빨리 극복해야 되는 잘못이 뭐냐? 여러분,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사람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도 자주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 얼굴을 보기 싫으면 저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밖에 나가서 저 자랑을 하면 됩니다. 저 자랑하면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정리시켜 줄 거니까. 여러분, 지금 참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하소연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내가 본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죠? 누구를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까? 동시대에 지금 있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바로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거기에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그 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실망할 때는 뭐합니까? 신앙이 약해질 때가 아니고, 사람에게 실망할 때는 성경에서 본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본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실족하는,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실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성경 속에 달려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는 11절에 예를 한 사람 들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을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봐라. 그가 참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마침이 어땠느냐? 그의 삶이 복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잘 관찰해라.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결론이 뭐겠습니까? 길이 참아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공동체,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마디로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길이 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고 길이 인내해야 된다. 길이 참아야 된다. 그 다음 이제 12절 말씀은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여기에 하늘로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맹세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법정에서 맹세를 했어요. 법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이거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게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고대,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산상순에도 나오는데 바리새인이나 이런 유대교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이렇게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맹세 중에 정말 꼭 지켜야 되는 맹세는 무엇이고, 그러나 이렇게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면죄부를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느냐?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사람들은 그와 중요한 계약을 맺고 그의 말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걸 깨트린 거죠. 그런데 너 왜 깨트렸느냐? 그러면 야,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야고보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늘, 땅 이렇게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라. 여기에서 지나치는 것은 죄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남을 속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이제 나올 때 저한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회계사셨어요. 회계사. 그래서 그 회계사 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한국 가시면 우리 청년들도 많이 대할 텐데 헌금 많이 해라, 이것도 가르치셔야 되겠지만 부디 목사님 좀 성도들한테 정직하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기가 세금 신고하는 거를, 우리 한인들 세금 신고하는 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번씩은 해도 너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봐도 이거는 세금을 너무 이렇게 속이는 것, 소득을 너무 속이는 것 같아서, 이건 장로님, 집사님,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말씀은 안 돼. 아니, 집사님 모르시는데 세금 정직하게 신고하면 헌금 낼 돈이 없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참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도님들의 그런 물질적인 헌신 가운데에서 참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확인하지 못했느냐? 우리들의 삶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는 뭐겠습니까? 목적과 관계되는 거죠. 그게 선교일 수도 있고, 목적과 관계되는 거라면 그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정과 절차와 관계가 되는 거죠.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적인 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을 위해서 의를 포기하는 그런 우리가 잘못을 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했더니만 우리 청년 중에 아주 착한 애가 또 실천에 옮긴다고. 여러분, 직장 갔는데 사장님 비서였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 비서니까 여기 뭐가 제일 어렵겠습니까? 언제 거짓말을 할까요? 사장님 전화 왔는데 좀 받기 어려운 전화면 사장님이 없다 그래라, 없다 그래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니까 이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적용을 했죠. 적용. 회사 가가지고 전화 왔는데 사장님이 없다 그래라 이랬는데, 이 자매가 사장님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안색이 확 바뀌셨어. 근데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데 지금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결론은 똑같잖아요. 결론은 아니 계시지만 지금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안 받으실 수 있어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안 받으시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얼마든지 정직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장님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예인 모양이다. 그리고 저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두 번째,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고난당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99%가 이렇게 다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 그의 삶이 성공하고 형통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을 때 제가 찬송하는 분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각자 제 길로 가시지 찬송하시질 않고
많은 경우에는 찬송보다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수능 시험 치면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이제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 제가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번에 수능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소위 말해서 고난당할 때 기도해서 소위 삶의 반전이 일어났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과 즐거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 성공의 결과를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들로 산으로 각기 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성공이 정말 롱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즐거워하는 자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든 자들이 있다면 장로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혼자서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여기 기름을 바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뭐 의료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기름을 바른다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 그 당시에 기름은 소위 치료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그러니까 의학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병원 치료도 받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저는 뭐 이 가르침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보통은 구별되게, 이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에서 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짓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구별된 자의 표시로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을 거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죠? 중풍병자 걸렸던 사람,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과거에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이, 우리 성도님이 갑자기 이제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그냥 참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 뇌출혈이 와서 그냥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집에 뭐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집에 모셔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는데, 여러분, 뭐 뇌출혈이 와서 아무 의식이 없어져 버렸는데 뭐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근데 정말 이렇게 기도를 저희들이 간절히 드리는데, 제가 놀랐던 게 그 뇌출혈 이렇게 있는 아무 의식이 없는 분이 이렇게 갑자기 딱 보니까 눈에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참 어떤 그 마음이 왔는가 하면, 이렇게 뇌출혈이 와서 온몸이 마비가 됐지만, 이 어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이분에게는 지금 영적인 고통도 있구나, 영적인 고통.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때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그분 마음을 짓누르고 어쩌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 바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뭐라고 했죠? 서로 기도해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분명히 장로님들이 가서 정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기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교회도 요즘은 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번 저를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권사님들이 한 번씩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 공평하게 합시다. 성경에 서로 하라 그랬는데 먼저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거 봐서 제가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해주시오. 그러면 들어보면 제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뭐 얼마나 영적인 그 풍성함이 있는가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마디로 목사 하나님 정말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똑같은 은혜를 권사님에게 주십시오. 그러고 저는 끝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권사님들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기도 받는 것도 좋지만 기도해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한 사람, 우리 같은 목회자는 항상 기도해 주고 성도들은 항상 기도를 받고 이게 아니라 기도는 서로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저희들과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하고 또 신앙에 앞선 분들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한 분들도 믿음이 또 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게 참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고통에 빠지고 이래서 막 기도를 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무리 막 고아물집도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성령님께서 네가 물러나게 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게 너는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줘라. 사랑하면 내가 역사할게. 내가. 그래서 참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참 우리가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죠? 닫은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닫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얼마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하늘을 닫고 열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는 항상 하늘을 여는 기도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도도 좀 하셔야 되느냐? 하늘을 닫는 기도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잊을 수 없는 간증 중에 하나가 어떤 집사님이신데 은혜를 너무 세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큰 은혜를 받으셔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시더라도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잽싸게 응답하셔서 아버지가 바로 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시면서 이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늘을 닫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가 여러분 하늘을 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하늘을 닫아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거는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도 한국 사회에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흥청망청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누가 기도하신 것 같아요. 하늘을 막아달라고, 하늘을 닫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전 목사님이 아마 우리 내수동 교회에 우리 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 도사입니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가장 우리 전 목사님께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기대를 합니다. 기대. 여러분, 지금 저도 느끼는데 여러분, 지금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뭐 박사, 뭐 지식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저도 가면 갈수록 보는 게 뭐냐? 기도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과거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 그러지만 지금 이 풍족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참 오류동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또 목사님의 그런 지도 속에서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늘을 닫고 열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바로 그들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다시금 돌아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단으로 빠지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뭐 공식적인 통계가 우리 대학 청년부, 대학생들 공식적인 통계가 3%입니다. 복음화율이 3%입니다. 3%. 우리 어른들은 아마 서울 같으면 한 25% 정도 되는데, 25%에서 3%인데 30% 정도 되는데 대학생들은 3%입니다. 3%. 그런데 그 3%,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자랐지만 미혹되어서 대학 가서, 그래서 우리 큰애도 대학을 우리도 애들이 대학을 다니니까 목사님, 형님, 아빠, 대학 가서 친구들하고 두 가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면 골통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정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는,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참된 경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소유하려면 우리들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리고
원망하지 말고 선지자들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서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 수 있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마지막으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다시금 이 지역에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그런 어떤 부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 지역 가운데, 또 서울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강림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에서 원망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의 선지자들을 저의 삶의 본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